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 안에서 새 희망을 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 아니신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 안에 참 소망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죠.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갈릴리 저 먼 북쪽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무래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간 거죠. 부모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 달려나가 주님을 향해 소리치며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들은 채 만체하셨습니다. 그래도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따라왔죠. 그 모습이 민망했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것이 참 거슬립니다. 그냥 적당히 돌려보내시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인과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절을 하며 저를 도우소서 간청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더 큰 모욕을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도 절대 물러서지 않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런 여자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은혜를 얻게 되죠. 주님은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 여인을 만난 사건 외에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갈릴리 호숫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죠. 주님은 그러면 거기에 왜 가신 걸까요? 바로 그 여인 만나러 가신 거죠.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여인이 겪는 어려움에 지금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죠. 또 딸을 고쳐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겠죠. 아무런 효과도 못 거두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방인이었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등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내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라고 거부하실 거면 주님께서 그 이방 땅에 왜 가셨겠습니까? 이는 그 여인을 시험해 보신 거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부르셨습니까? 개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 다 있어 라고 화를 낼 상황인데 이 여인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붙잡았죠. 주님이 그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개 취급한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한 것이죠.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녀 자신은 자기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을 사용하셔서 그녀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간절하고 소중하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녀가 품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정이 불행하고 자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또 그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빼앗길 수 없는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다 괜찮다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큰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고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거죠. 또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이 귀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는 일이 전혀 안 풀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출구도 존재하지 않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삶의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 땅의 여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 안에선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